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에게도 부활을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른 뼈에게도 부활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권능으로 힘있게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골짜기로 순식간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순간 이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뼈 한 개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이 뼈가 닭뼈인지 개뼈다군지 혹시나 사람 뼈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레위기서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시체 근처에 가도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시체가 가득한 곳, 이미 죽음이 아주 오래된 곳, 그래서 뼈들도 앙상한 뼈만 남아있고, 그 죽은 아예 없는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인자를 데려간 겁니다. 그 뼈들이 아주 말랐고 지면에 가득했다 합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처참하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여진 상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의해서 가 있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앙상한 뼈만 남았다. 그래도 그 뼈들이 수북한 골짜기 있는데 그걸 지나가려 한다.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고난과 마주돼야 됨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묘지를 걸어서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예전에 말했잖아요. 교회 갈 때 꼭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한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근데 교회가 어디 있었냐? 제일 꼭대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동네 이름은 세송입니다. 세송.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역이 간이역이 있었는데 그건 또 직지사역이에요. 직지사역.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직지사절을 찾아오는데 잘못 내려서 다 직지사역에 내려. 그래서 거기서 거리만 무려 4-5km 더 가야 돼요. 그럼 다시 내려가가지고 한참 걸어가고 최소 2km 가까이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또 직지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죠. 저는 상관없는 여기서 직지사라는 글자를 붙여놔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이름은 그럼 뭐냐? 직지교회예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직지교회예요. 그런데 직지사 여기 있기 때문에 직지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또 그거는 또 직지는 또 직지사 절이 있어서 그렇겠죠. 쌀이나무가 그게 아마 등재됐을 것 같은데 이따만한 쌀이나무가 원래 이렇게 제가 빗자루 이거 만들고 저 군대에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쌀이나무가 이래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릴 때 나이로 500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것만 볼만해요. 딴 거는 뭘 볼 건 없어요. 어쨌든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공동묘지 안 지나가면 갈 수가 없으니 또 상여를 놔둔 곳이 꼭 지나가야 되니까 공동묘지를 피해 가려면 상여 있는 길을 지나가야 되고 상여 있는데 꼭 뭐가 있어요? 뭐 흰 천 같은 거 싹 내려뜨려 놓고 뭘 많이 해놨다고요. 뭐 또 앵간 소문들 많잖아요. 뭐 여기 누가 아직 안 먹고 저 애기 시체는 저 놔두 따더나 뭐 저저저 막 아이고 속 시끄러워.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처럼 오후 예배가 오후에 있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가 저녁에 있었죠. 그리고 밤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뭐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것 같은 거 이게 꼭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공동묘지 그래도 무덤이 있고 다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다 나와 있어 시체가. 뼈다고 항상 꽉 찼어. 자,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도로까지 나갈 때까지 저까지 꽉 찬 거예요. 시체들이.
수백 구의 시체들이 굴러 있는 거예요. 이걸 인자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이로. 대낮에 걸어도 섬뜩한데 말입니다. 뼈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처참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한 장소인 시체의 무더기 속을 이 에스겔을 보고 걸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통과하여 그런데 순종해서 갑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육적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세상에서 힘없이 낙담되어 지쳐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상징으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되고 그를 데리고 가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또는 소망 또 부활로 인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에스겔에게 뭘 하러 가냐? 대언하라. 내 말을 네가 대신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명령해서 된 게 아니고 에스겔은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대언하면서. 에스겔이 대언한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에 대한 대언입니다. 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하고 5절 6절에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는데 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뼈 위에 힘줄을 두고 뼈들아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내가 생기를 넣어줄 거니 너는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으라라고 뼈들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뼈다구들 보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라 하면서 뼈들이 굴러 있는데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뼈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멘 한 거예요. 뼈들이 귀도 없고 입도 없는데 뼈들이 귀가 없잖아요. 아니 원래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있지? 근데 뼈는 없잖아요. 다 없어져. 지금 살이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골 바가지. 없어. 듣는 기간이 없는데 듣고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아멘으로 해요. 어떤 반응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라고 뼈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뼈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7절에 대언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 여호와의 말씀이다. 뼈들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근데 우리 지금 옛날 조금 전번 한글 개혁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전화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뼈가 야 내 다리 정강이 뼈 어딨니? 하고 저쪽에 있어. 여기 있어 하고 자가 저쪽에서 막 날라와요. 날라오고 네 발톱은 발은 어딨니? 저쪽이 왜 저쪽으로 가 있노? 가다가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갔다 어쩌고 막 저들끼리 그래요. 좀 질랄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쌓았다 말해 칼로 쌓았다 그러죠. 그럼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엿 떨어지고 그런데 딴 건 하면 도망가다가 죽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순화시켜서 연결되더라 했지만 연락하더라가 더 좋아요. 연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뼈 저 뼈가 막 사방에서 날라오고 자기들끼리 들어맞아가지고요. 딱 서가지고 사람 끝이 딱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대한 명령이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겔이 명령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에스겔은 대언을 했어요. 대언. 여호와의 말씀인데 뼈들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뼈들아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대언하더라도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은 시체 뼈다귀가 무슨 기가 있어 듣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니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이 돌들이 대신 찬양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무생물이 돌들도 할 수 있는.
돌돌이 될 수 있는 우리는 흙으로 빚은 존재죠. 창세기 보면 오늘 주보 뒤편에 있어요. 창세기 보면 주보 뒤편에 흙으로 빚은 존재인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인형이 지나지 않아. 토우 같은 그죠? 개념이에요. 그게 지나지 않는 존재예요. 토우나 그건 인형이나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뭐가 달라요?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하면 되는 것이죠. 의심 말고 우리도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때 실행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육화된 말씀, 즉 육신으로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한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뼈에 힘줄이 생겨났습니다. 와, 그래도 명령하니까 뼈에 힘줄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살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생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생기에 대한 대언입니다. 9절 10절이죠.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는 뭡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코에 노스텔지어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랑 같은 생기예요. 루아흐. 사막 바람에 숨쉬기 힘들 때 모래바람이 쫙 불어보는 그래도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사람 숨 쉬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가려가면 이거 흠이에요. 그래서 루아흐. 그래서 호흡을 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어떻게 해서요? 들어갑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10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인생의 첫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능력 생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좀 전에 뼈가 순종했죠. 뼈들이 마른 뼈다귀 무생물 아무 생명 없는 것 같은데 순종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고 만나고 형체를 이루었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 생기는 지금 어딘지 모르죠. 근데 사방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죽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악한 것에 가 있으면요, 그 악한 영향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 뜻이잖아요. 생기. 사방에서 활력 있게 몰려와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설계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있는 부활 장면이거든요. 아이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몸과 영혼은 다르다 해가지고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칼에 찔리고 뭐 창에 찔리고 뭐 채찍 맞아도 그건 육체인데 예수님 육체 고통 한 개도 안 느껴. 이런 게 분리를 시켰어요.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함께 같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해서 고통을 느끼고 예수님 그럼 신이니까 당연히 고통 안 느끼면 의미가 없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뭐 고통 한 개도 안 느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고 있는 장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할 장면에 가장 유사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이 거의 가치가 없지요. 핸드폰이 뭐 비싼 핸드폰을 그래도 갖고 있어 팔아먹어서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싼 핸드폰을 생각해 봅시다. 내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한다든가 아니면 새 배터리를 교환해 가지고 꽂으면 작동이 되죠. 그와 같다. 언제 죽음이 지배했느냐는 등 이 죽음을 당한 뼈의 주인공인 생기 언제 그러냐는 등 일어나 선다는 거죠. 장엄하게 큰 군대의 위상으로 우뚝 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안 보이는 생기도 순종합니다. 일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뭐 그리 잘났다고 순종치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참 교만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 코에 생기만 걷어가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기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잊지 않게 회개하며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는 뭘 때문에 창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은 나는 노래를 잘해 하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요. 나는 감사를 잘해 감사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 나는 노래를 잘못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란 말은 프레이저,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거 아니고 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 코에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 코가 왜 삐뚤니 이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 실수했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치 않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거고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카락 좀 적어도 괜찮아요. 머리카락 많아도 괜찮아요. 머리 휘어도 괜찮아요. 눈썹이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신 보물 같은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했어요. 12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생명의 회복,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주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좀 꼼꼼히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사람이 잘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붙어요. 아담이 범죄해버리니까 모든 자연산물들이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 떨어져야 땅이 축복을 받고 회복이 돼. 땅이 소산물을 아름답게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걸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늘 본문에 무덤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무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비유입니다. 비유인데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 참 대언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내가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12절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그대로 버리라 라는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이때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던갑다. 나사로는 죽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갑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주위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시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냄새도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니 나사로가 삼배를 가는 베옷을 칭칭칭 머리부터 다리까지 감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죠.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안 믿든지 말하는 세상을 굴러가는 자연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파워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났죠. 안 믿는 자도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했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살아나서 나온 모습은 보였지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이해를 해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4일이 지났어. 안 믿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었죠. 대부분 안 믿었죠. 아이고 죽은 사람. 그런데 안 믿었어도 살아나온 모습을 봤죠. 보고서 믿는 사람도 있는 건데 안 믿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님은 더 강력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출자, 구원자, 회복시킨 자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여 주겠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명령,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심은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 궁극적으로 축복 주시고자 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BC 587년경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지금 에스겔에 대한 예언은 약 30년부터 시작해서 70년경에 거쳐가지고 쭉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무덤같이 살고 아무 희망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명하게 되어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하여 고레스 왕을 칙령을 통하여 돌아가라. 너희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도 재건하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아가 아님을 알게 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말씀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죽은 시체 더 이상 희망 없는 뼈만 남아 뒹굴고 있는 뼈들에게 뼈조각의 희망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명령으로 생기를 불러 뼈들에게 살아난 육체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처럼 위용 있게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낙심하여 더 이상 희망 없는 절망의 이스라엘을 향해 활력을 불어넣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생명으로 입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되었고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결국은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약속과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능하겠어? 뼈들이 살아나겠어? 하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우리는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는 뭘 보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의 믿음의 차원에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희망 없는 세대의 민족의 무덤처럼 전혀 무가치한 존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예요. 희망 없이 무덤 안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망을 당한 자와 다른 바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믿으면 성도 여러분 뼈 같은 무덤 같은 삶에서 떠나 살게 될 줄 압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